요즘에는 정치 경제가 아주 급변하는 패러다임 이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기도 제목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가 그렇게 빡시게 많고 훈련도 많은가? 여러분, 예배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문제,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우리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요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늘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광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그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요즘에 수예배를 통해서 늘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훈련이 뭐였습니까? 메시아 사상 그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것이 광야 40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깜빡한 순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인간, 내 자신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이에요. 또 때로는 창세기 1장 오직 물질, 돈 있어야 살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단을 통하여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무한생명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편집이 되어야 돼요. 편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디자인이 딱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광야 시대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그래도 많은 훈련이 우리 교단 많이 또 줄었죠. 줄여서 또 비대면이라 보니까 또 참여도 많이 못해요.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모두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예배와 훈련에 또 참여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가나안 땅 무사히 우리는 정착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은 날 우리는 원죄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어째요? 자유케.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 마음, 삶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각인, 디자인 되라. 이게 그냥 흘러간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배 훈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생수의 강, 오늘 그 귀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도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이 이루어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셈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첫 번째인데요. 오늘 그 초막절에 대한 의미요.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가는 기간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뭐 성막 뭐 언약궤 다 짓도록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 절기였습니다. 그 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발랐던 이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 구원의 역사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유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맥추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성령으로 오신 그때가 바로 50일 되던 시간의 의미예요. 맥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그 보리를 거둬서 이제 수확했다는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인데요. 요거는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는 그 구체적인 역사가 맥추절의 역사예요. 그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지요. 그게 수장절, 오늘 초막절의 의미를 그
수장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초막절, 풀초자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초막절은 반드시 뭘로요? 풀로 이 막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그 행사가 바로 초막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3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7일은 구체적인 규례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만 오늘 마지막 명절 끝날은 8일째 되는 날. 이건 완전 그냥 축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는 비와 이슬,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요. 그때요. 이때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이란 우리가 말하면 그 호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다가 헌수식을 해요.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머니들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정한수 떠다가 장독에다 놓고 공들였던 이런 의미가 여러 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딱 떠다 놓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이때 맥추절에 이루어진 행해졌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물 길러다 하는 그 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제사장들 물 떠다가 하나님한테 헌수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절기에 맞춰서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여기에 생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8절 볼까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생수의 강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요즘 일부 강단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잘 하시라고요. 이 앞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그거는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설명했는데 500여의 기적을 가지고 떡 먹고 얻어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생명의 떡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떡을 먹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떡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의 떡의 역사예요. 여러분 일부 강당이 계속 그 내용으로 그 메시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앞주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말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 메시지가 생명의 떡이요. 또 살리는 것은 영 그리스도다. 오늘 생명의 강도, 생수의 강도 의미가 그 말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해놓고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 그랬거든요. 이 의미 잘 이해하시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생명의 떡도 예수 그리스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오늘 또 생수의 강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되시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 절기 중 마지막 절기. 아까 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장절의 의미와 같은 의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 철저히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세 절기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고 이걸 편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절기의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들은 반드시 세 절기 때는 반드시 남자아이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고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뭐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일날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정시 기도하잖아요. 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 사상 각인.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편집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짓지도 못해요.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 그리고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밭에다 농사 지으면 하나님은 성막 옮기면 또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만나를 주셔서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살도록.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 보내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 나도록 하셨고, 먹을 것 다 주면서 딱 하나, 오실 메시아 사상 각인이요. 지금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만 제대로 편집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만 딱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제대로 여러분들 아까 서로 얘기했듯이 지혜로 하나님이 딱 주셔서 말씀이 깨닫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각인되어지면 되고요. 여기에 편집이 제대로 되어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유월절에 피 바른 순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았잖아요. 유월절의 역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의 불신앙, 염려, 근심, 거지, 근성, 그리고 노예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광야 40년 동안 메시아 사상 훈련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예배하면서 절대로 우리 교회 하는 예배 안 받고 예배하면서 아이고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 어느 만큼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네? 24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24시 기도는 물론이고, 그러면 24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만 해야 예배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영적 긴장 상태예요. 광야 40년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고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단과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체질을 갖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편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편집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알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먹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원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우리는 생수의 강, 하나님의 축복의 강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의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오늘 또 모든 생명의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두 번째인데요. 자,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풍요롭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짐, 창세기 3장 원죄의 짐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게 오기만 해라. 생수의 강 마셔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 마셔, 예수만 믿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38절.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 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강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 표적과 응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받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각인, 편집 확실하게 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옆에 보세요. 가로쳐놨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까지 성천해갖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이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을 했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써있다 해서 공간복음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해낸 성경은 그 사도들, 그 세 명의 사도들이 이미 죽고 거의 50년 이후에 기록했거든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새 성경을 다 집약해서 이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성령을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걸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새 성경을 딱 합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때를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가 똑같이 세 명의 그 사도들하고 보는 것을 보고 기록하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 이제 성령 이후에 요한은 기록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이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는 의미를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약속을 하시면서 그게 보혜사 성령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 배에 넘쳐 날 것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은혜로 응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성령의 충만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래서 이제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받으면 땅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이루어지죠. 통해서요. 그래서 전도와 제자 운동, 현장이 변화되고 참된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던 것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각인, 편집, 뿌리, 설계, 체질, 디자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세계 복음화의 중심축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어진다. 성령 충만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총동네에서 나올 수 있느냐? 41절에 그러죠. 4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공생의 일 거의 활동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장 3절에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이 뭔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촌동네에 있냐 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리 가야지 왜 이 시골에 있냐 그 말이요.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루살렘에 가지 왜 시골 갈릴리 여기서 맨날 문둥병자들하고 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놀고 있냐? 그렇게 그 형제들도 아우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수군거리고 쟁론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아이고 메시아가 오시려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야지 왜 여 시골 갈릴리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겠냐 그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속에서 속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5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쟁론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랫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것이 45절에서 이제 49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신앙하는 이유가 이제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빠져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요. 지금 요한복음 6장 7장에서는 늘 우리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하면서 생명의 떡 살리는 것은 영, 오늘 생수의 강을 얘기하면서 그들과 늘 대화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의 사상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이제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거든요. 전도운동 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통해서 이 전도운동을 했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싹 들어가죠. 감춰져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생수의 강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믿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최고의 응답이 성령을 통한 죄 씻음과 중생의 비밀, 구원의 역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안 오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 않냐. 이게 임마누엘의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이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확실하시고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 보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자연스러운 원리는 넘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자연스럽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모든 분야의 위기가 온 이 시대에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완전하게 축복에 넘쳐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생수가 우리의
정말 마시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넘쳐 흘러난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우리는 확신하고 한 주간 일평생 이 축복을 누려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